샬롬 11월 2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친구라고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으로 그 평가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에 가장 근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서는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행함의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약속들 미리 아브라함에게 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친구 관계를 자손 대대로 이루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과 약속이 그 가문 가운데 있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비밀을 숨길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감출 비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정말 우리 진정한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는 진정한 비밀이 없어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 미래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밝혀주셨듯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들, 미래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 하나님을 우리 진정으로 친구를 삼는 사람들은,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로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지만 비로소 성령을 받았을 때에야 그것을 알고 진정한 친구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이었는데요. 아일랜드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스토리가 참 기고합니다.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하루 전에 그 약혼자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약속된 곳에 말을 타고 오는 그 길에 그 말에서 떨어져서 급류에 휩쓸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기고한 운명을 맞이한 이 조셉 스크리브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아일랜드를 떠나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셔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결혼식 일주일 전에 결혼할 그 여인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기도 얼마 되지 않아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바로 그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부르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을 줄을 모를까. 이 가사를 보면은 마치 너 왜 아뢰지 않아? 빨리 하나님께 아뢰야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제가 어, 번역된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슬픔을 지닌 예수님은 우리의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요.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우리는 이 얼마나 부질없는 고통을 안고 사는지요. 이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평안, 부질없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져갔을 때 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실망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다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나눌 진실하신 친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갑시다. 아멘. 이것이 2절의 가사에 번역된 부분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의 묘비에 가보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사람들을 섬기며 선을 베풀었다고, 정말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삶으로 실천했다고 그의 묘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고백처럼 모든 짐과 어려움을 예수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던 자신에게, 그것을 넘어서 모든 어, 사람들에게 사랑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힘을 얻게 되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벗이 된 진정한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모든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일으키셨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즉 복의 샘물이 되게 하셔서 그의 가문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곳에서 이런 친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이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주님과의 소통이 더욱 깊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당신께 이 시간 모두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이 어찌 모든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은밀하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축복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깊은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